크리스찬은 여전히 죄인이면서 이제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옛사람의 부패성을 가지고 죄인의 인생을 살면서 동시에 새 사람을 가지고 새로운 성향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성령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도 다루시고 우리 안에 의인도 다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과 순종하는 미가야를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는 왕이 있어요. 아합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일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려면 나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청직이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어제는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고 오늘은 길르앗 라못을 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합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선지자들이 반대해도 그냥 밀고 나갈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드림으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자기네들도 점수 따는 겁니다. 자,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주겠다는 그 보물이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미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발람이 왜 또 물어볼까요? 가고 싶어서 그래요. 가기로 이미 마음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받고 평안히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마음대로 가라. 본문도 비슷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가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왕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저는 이게 너무 웃겼어요. 아합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 하지 말고 너 빨리 똑바로 얘기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합도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욕심 채우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쉽게 형통한 길 주실 리 없으니까 미가야에게 미가야 너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똑바로 말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많이 끌려갔을 때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남은 자들의 리더가 됐어요. 자,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고 싶었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평안히 가고 싶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기 전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대답이 애굽으로 절대 가지 마시오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 없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하면서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가서 다시 노예가 돼서 결론적으로 망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말 안 들을 거면서 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신이 왕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합이 이미 전쟁 나가기로 결정해 놓고 선지자들에게 자기 좀 서포트 해달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과, 발람이 이미 모압 왕 만나러 가기로 마음 정해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편하게 보내주시기를 자꾸 물어보고 있는 것과, 요하난과 무리들이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계획 다 짜놓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미 다 시간, 계획, 방향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좀 뒤에서 팍팍 밀어주고 지켜주고 서포트해 주기를 바라서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아합의 모습입니다. 이 아합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생 이 아합이 죽기까지 우리를 다루시고 기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죽기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방법과 내 수단입니다. 얘네들이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기다려서 하나님께 이삭 받았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기다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무언가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죽은 다음에 이삭을 주셨어요. 무엇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요? 사라의 임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들의 능력과 방법으로 스스로 이 아들을 얻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문을 열고 스스로 이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을 주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받으려면 사라에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죽어야 됩니다. 내 방법과 내 수단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 둘째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죽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냥 엘리에셀로 하죠. 하나님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이스마엘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아들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하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상속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하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려는 아들과 상속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생각하는 엘리에셀, 내가 생각하는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원한 것은 오빠의 치료예요. 오빠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들은 이쪽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사실 저쪽에서 예수님이 무언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나사로만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그거, 치료, 회복, 그게 완전히 죽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마침내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으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그들의 소원도 같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으니까 치료가 필요 없고 회복도 날아갔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을 이 가정에 주세요. 전혀 다른 걸 주세요. 훨씬 더 좋은 걸 주세요. 뭐였습니까? 바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치료와 회복을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아합이 원하는 그것은 길르앗 라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합에게 원하는 것은 달라요. 지금 네가 길르앗 라못을 아람 사람들로부터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합 네가 너의 영혼을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 왕으로 끝까지 버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아합 왕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왕이 죽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정해서 하나님께 주장하는 내 안에 왕, 아합이 죽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내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인생에 다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다 라는 이 위대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들 위에서 다스림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아합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가야가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봤습니다. 보호자는 왕이 통치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19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습니다.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아합이 북이스라엘 통치하고 여호사밧이 그 밑에 조그만 남유다 통치하고 저 위에 북쪽에서 벤하닷이 아람을 통치하고 있지만 이 땅들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거기 왕이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 왕들을 통치하고 나라들을 통치하고
역사를 통치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이 미가야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아합은 자기가 제일 꼭대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미가야는 아합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욥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욥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부 일어난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명령이 나갔기 때문에, 어떤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 believer, 신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뭘 하냐면 이 한 가지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하면 내가 신자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재정사고가 터지고 관계 문제가 터지고 건강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보좌부터 찾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다스린다. 하나님이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부터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쳤는데 바벨론 왕의 보좌 앞에 가서 왜 우리를 치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높은 보좌로 나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즉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예루살렘을 치셨나요? 어찌하여 주님이 주의 백성을 치시나요? 라고 한탄해요. 왜죠? 신앙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바벨론이 왔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 그것이 크리스찬의 역사가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없으시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보좌가 아합의 보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합에게 나아가서 부탁하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재정사고 터졌을 때 내 힘으로만 막으려는 사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찾는 사람, 하나님 전혀 찾지 않는 사람, 죄송하지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히스기야처럼 이 랍사게의 편지를 받으면요,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뭐 이런 편지를 보냈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히스기야는 편지 들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편지 펼쳐놓고 하나님 읽으시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해결하시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왕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미가야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미가야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히스기야처럼 보좌 앞에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룰 수많은 방법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 재미있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실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합은 그걸 몰라요. 아합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미가야가 계시를 받아서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합을 무슨 방법으로 망하게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가 있었다. 하나님께는 아합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쓸까? 그 결정하려고 하늘에서 대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아합은 모릅니다. 하늘에서 아합을 어떤 방법으로 심판할까?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는 안 넘어지려고 아주 틈을 다 보호하고 철저하게 디펜스를 해놔도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게 하시는 수많은 방법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합은 혹시 몰라서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아람 군사들이 야 아합만 죽여 그랬어요. 아합만 죽이는데 집중했는데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아합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쫓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예상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보다 똑똑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표적에서 벗어났고 왕복 입은 여호사밧이 오히려 표적이 되게 한 겁니다. 자, 머리 잘 썼죠? 근데 나중에 아합이 어떻게 죽냐면 이게 재밌는데, 누가 랜덤으로 쏜 화살에 맞았어요. 근데 한 번에 죽은 게 아니고 빗 맞아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리 치료하면 날 수 있는데 문제는 아합이 변장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나 왕이야, 나 빨리 꺼내줘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합이 아무리 말해도 아합 말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일반 병사인 줄 알고 피를 다 흘려 죽을 때까지 전쟁터에서 못 나가서 하루 종일 싸우다가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됐어요. 자, 성도 여러분, 아합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변장하고 다 디펜스 치고 머리 쓰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누가 랜덤으로 쐈는데 문제는 바람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람 군사가 아합 왕인 줄 알아보고 왕 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랜덤으로 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다스려서 그 화살이 아합을 한 번에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비껴가서 상처를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피를 흘리도록 정확한 상처를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을 스쳐 지나간 화살은 빗 맞은 게 아닙니다. 정확히 피만 흘리도록 명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랜덤으로 이런 일도 하고 막 저런 일도 하고 여기도 화살을 쏘고 저기도 화살을 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정확한 화살이 정확한 곳에 맞추도록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되심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발견하고 놀래고, 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문이 열리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그런 신앙 고백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하나님 왕 되심은 더 놀랍습니다. 악한 영도 통치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원인도 아니시고요, 죄의 저자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악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아합을 멸할 수도 있지만 거짓 영을, 악한 영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거짓 영이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술에 전부 들어가서 아합에게 막 거짓말로 전쟁에 나가라고 부추김으로 아합이 죽음의 장소로 하나님이 끌고 나오십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만 사용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들,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까지도 사용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통치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옥도 통치하십니다. 지옥은 사탄 마귀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벌 받는 곳입니다. 심판받는 곳입니다. 지옥에서도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지옥을 통해서도 하나님 욕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정의가 실현됨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실수 없이 의인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인들 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의 통치 아래 내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당하더라도 두 가지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당하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 넘치시는 오늘 주일 아침에도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불러놓고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의 첫마디 샬롬 너희들 평안하냐 샬롬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미가야를 봐야 돼요. 미가야는 말씀은 권위 있게 선포했고 말씀 밖에서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미가야는 왕을 담대하게 책망한 사람인데 자신의 말로 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3절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흉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미가야는 권위 있게 보였습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미가야가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왕도 책망하는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밖에서 미가야는 시드기야가 때려도 같이 때리지 않는 그런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요, 예수님의 이 권위가 너무 느껴져서 사람들이 항상 깜짝 놀랐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치시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와우 한 거예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로라. 자, 그런데 보통 때는 예수님은 너무 권위적이어서 다가가기 힘든 분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이 자꾸 예수님 매력에 끌려서 주변에 몰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자꾸 세리와 죄인들이 몰렸어요.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다가가고 싶은 끌리는 분이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 랍비 중에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 끌고 다니는 랍비는 예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권위가 가르칠 때마다 철철 넘치셔서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 어떻게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자꾸 꼬이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동시에 얻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권위 있게 안 하시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무엇을 나란히 차례대로 썼냐면 11절에서는 로마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줄 은사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12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라고 말했어요. 11절만 보면 굉장히 권위 있게 주는 바울이고 12절에서는 매우 친근하게 주고받는 서로 나누는 바울입니다. 자,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건 나만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 이건 나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말한 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바울의 설교이고 바울의 경험과 바울의 삶에서 깨달은 바울만 설교할 수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술로 들었을 때 은혜가 전달되는 복음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 바울이 아니면 바울만큼 복음 전도하지 못해요. 바울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정말 깊이 있게 설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사를 로마에서도 내가 가서 좀 너희들에게 전파하여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서는 사도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권위 있게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너희에게 받을 게 있다. 나도 배울 게 있다. 피차 서로 얻을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님도 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고 받으신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 받은 거 많아요. 베드로의 배도 빌려 썼고 나귀도 빌려서 탔고 잠자리도 빌려서 주무셨고 먹는 것도 항상 빌려서 드셨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쿠킹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생선 나중에 구워주셨구나. 제자들이 사러 갔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항상 주기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완벽한 인성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받으시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만 할 수 없어요. 받아야 돼요. 받으시고 서로 나누셨습니다. 특히 세리들은 돈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가끔 큰 자치를 베푸셨을 때 간만에 예수님도 뷔페 드셨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만 주신 것이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나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는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가 주일에 한 사람의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방법이 더 이상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해서 호주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다닌 교회는 주일에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디스커션 합니다. 내 생각은 이러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내 생각도 맞고 당신 생각도 맞고 우리 오늘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대신 디스커션 해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자, 근데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왜 이 시대에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반 이상이에요. 저보다 공부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들 많은데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간데 왜 매주 저만 이렇게 원웨이로 설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할 수 있고 선포될 수만 있지 이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라는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미가야는 말씀의 권위로 왕도 책망하는 사람이었지만 말씀의 권위 밖에서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맞아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놀랍게 미가야하고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도 잘 따라가 보면 놀랍게 미가야하고 비슷합니다. 따라서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로마 카톨릭처럼 권위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권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자꾸 이상하게 동지감을 느껴서 모이는, 자꾸 따라오는 프렌들리한 사람들이 되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증거될 때는 그 말씀 자체의 권위가,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 자체의 권위가 세상 왕도 잘못됐다고 책망할 정도로 담대하게 우리를 통해 선포되는
그런 미가야의 삶을 닮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서포트를 받으려는 내 안에 아합 왕이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믿음과 인내로 얻어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왕들 위에서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바람도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악한 영들도 통치해서 명중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주의 백성들 한 주간도 평강을 얻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야처럼 우리가 쓸데없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처럼 프렌들리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왕도 책망하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야처럼 시원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